시편 23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 151장 다시 사신 구세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셨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쉽게 이야기하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도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약속을 성취하셨던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의미가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7절,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무엇보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여기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겠다는 부활의 약속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참하게 돌아가시던 장면을 보던 사람들에게 실패와 절망감을 안겨다주는 허무하고 처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다는 이 약속은 어둠 속에 있던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소망은 지금 당장은 실패자로 죽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절망의 상태였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대역전극을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약속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꺼져가는 등불에 타지 않는 심지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사실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예배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새벽에도 수요기도에도 주일에도 나올 이유가 없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바로 우리 신앙의 존재의 기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제 새벽 본문에서 본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하지만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경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내가 교회 다니니까 부활에 대해서 절기가 돌아왔을 때 들었구나 이런 것으로 정보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먼저는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되고 믿겨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각자 부활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활의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기고 마음에 새길 때 그렇게 들을 때 가능해집니다. 제자들이 평상시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셔도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분명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부활은 우리의 힘든 삶 속에서 기쁨과 소망을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이유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기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미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의미를 가진 사람만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절제하게 단지 오늘만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멈출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의 부활을 먼저 믿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으니 나의 믿음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자 약속하신 대로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기회가 있는 대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전하다 보면 우리가 부활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단지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죄된 습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칠게 다가오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 귀한 시온성의 가족들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복된 소식이 우리의 삶의 가슴에 새겨져 그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쉽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된 습성을 끊는 것이 쉽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함으로 끊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이 죄된 세상에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끝이라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파하시는 곳에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6.25가 진행된 오늘의 날짜를 기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더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자,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